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소명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내용 가운데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즉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철저하게 주어를 하나님 당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문하여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바로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반문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는 40년째 장인에게 얹혀 사는 소망 없는 나이든 노인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건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는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 한낱 불과한 평범한 목자입니다. 목자에 불과한 자신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온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당신 하나님 내가 라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 너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너는 가라. 너는 움직여라.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의 80노인 목자 모세가 애굽 바로의 손에서 히브린 노예를 구해내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목자일지라도 그 일은 이루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어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일의 현장에 그냥 움직여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지닌 것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길고 멋진 막대기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막대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은 볼품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어 되시는 그 주님의 동사로서 움직였을 때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막대기는 한낱 양을 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로 짜잔 바뀝니다. 사실 이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막대기죠. 움이 틀 수도 없고 결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한 그를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그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유일한 전 재산인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어있는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바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 막대기로 모세는 출애굽의 새 역사를 위해 새 속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수많은 군중을 살리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부르짖는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합니까? 모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의 한탄함과 그들의 고통과 눈물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 갖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부로 저같이 젊은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픔을 느꼈던 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그 모습에서 이탈되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외면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오는 모세를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건져내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신음하는 고통들에 건져내는데, 살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죠. 그리고 가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어 삼아 동사가 되어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나갈 때 애굽 백성을 건져내어 그 암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암흑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굶주림의 사람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합니다. 모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때 하루건 이틀이건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1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딱 먹을 거 걱정하지도 않고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왜 한 달 동안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왜 1년을 여기에 머물러라 하십니까? 대체 1년 동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의 역사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속된 동사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치죠. 힘들죠. 아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 때 무게로 느껴져서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는 사람들, 많은 사역자들이 왜 안 힘들까요? 힘들죠. 지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말씀을,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깊은 말씀의 샘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 말씀이 없으셔요.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2주, 3주, 4주, 5주, 40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 모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말씀하셨다가 3, 40일 지나더라도 말씀 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내 생명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말씀 안에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7일 만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재차 침묵하셨고 모세 역시 또다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역자에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막혀있는 장애물 천지이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 있는 예배의 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되심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회복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다시 힘 얻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우리 삶의 주어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러한 일 속에 맞닥뜨려졌을 때,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셔서 주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다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다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참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